우리 페루밖에 없어요. 무신시 무신시라 내 그려지어 빨리 하세요 빨리 진이 그려다 그 사랑은 철저한 악보 없어? 들어? 생명 나의 사랑아
주의 친절함에 그의 친절함에 주의 팔에 빨리 찬양하나 더 있고 이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악보가 있으니까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쁘한 숨을 쉴 때 그런 오시고 당신하는 그 찬양해야 돼요. 그와 같이 너희를 어려우지 않으리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이곳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행한 것들 돌이켜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심령으로 정결케 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과의 시간을 전적으로 우선으로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발견케 하는 저희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꿈의 한마음교회 주일학교 친구들도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관심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또 붙들림받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하나의 공동체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과 타협하여 사는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주셔서 속히 회개의 눈물로 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착
정착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낙심이 되고 어려움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지금도 옆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감사함을 알며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황영아 김원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껏 하나님과의 같은 길을 걸어오시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과 그 안에서 은혜의 감사함을 느끼며 이전에도 지금도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목사님 두 분 이 시간 위로의 손길도 보내주시옵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과 사택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며 지금도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 주님께서 차차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고통하는 모든 것들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깨우치는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깊은 사랑으로 채움받길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 천천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앞에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온 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두 딸이 있노라. 합통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의 국간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 문을 닫고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우리를 대소를 권문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생각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와 세상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한 일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생각과 또한 가치관 또한 말과 행동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자신의 그 죄와 세상의 죄를 깨닫고 난 이러한 성도는 더 이상 이 옛날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양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간다 해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험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이 죄의 마지막이 영원한 이 지옥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런 세상에서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또한 말씀 읽고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죄의 실체를 깨닫고 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도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작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사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런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안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이 짠맛을 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온 세상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이 죄와 싸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그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안에서 이 빛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이 죄의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죄입니다. 더 이상 죄의 어둠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이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죄의 어둠이
이 세상을 뒤덮지 못하도록 빛을 비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세상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흔히 이것을 팔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즉,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리고 또한 애통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이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손해보고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한 이렇게 살면 이 세상의 빛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나 이 적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에 몰두한 아이가 옆에서 부르는 이 부모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이 이해라고 대답은 하지만 이 들을 귀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영원한 그 심판을 믿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자니 정말 이 마음이 편치 않고, 그렇다고 이 세상 사람을 끊어버리자니 미련이 남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소돔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두 천사가 저녁 때에 이 소돔에 도착합니다. 그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을 쐬려고 나왔다가 잠시 쉬려고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문은 어떤 소식을 알리고 필요한 그런 일꾼을 고용하고 그리고 상거래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 안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롯이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 소돔성의 지도층 인사로서 재판하는 그 일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을 향해서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이 롯이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국간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는 그러한 지도층 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삼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의 그 손에서 이 소돔을 구해냈으니 말입니다. 그의 조카였던 이 롯에게 그 정도의 대우는 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천사를 나그네로 생각한 롯은 땅에 엎드리며 절하며 그들을 영접합니다. 성문에 그 앉아 있었던 사람은 롯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롯만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이 나그네는 과부와 함께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힘없고 연약한 보호받을 그 대상들은 이 소돔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롯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이 롯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좀 조금이라도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처럼 땅에 엎드려 절하며 두 천사를 영접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이 최고의 정성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송아지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무교병으로 대접합니다. 장막에 살았지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한 이 아브라함과 이 풍요로운 그 소돔에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이 롯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람을 대접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롯처럼 그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그러한 일에도 인색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롯처럼 인색한 것은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소돔 사람들이 롯이 영접한 나그네를 이끌어내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관하다라는 이 말은 이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말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성폭력을 하려고 롯의 집을 에워싼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에 붙잡혀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이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늙은 사람,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저녁 때 이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롯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까지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계획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가 방문하면 긴급 연락망을 통해서 노수를 막론하고 온 성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을 성폭행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던 이 롯은 두 나그네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주 간청하면서 자신의 집에 영접했던 것입니다. 나그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뻔히 알면서 정말 간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그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만약 이 도시에 의인이 있었다면 이 성을 떠나든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소돔 사람처럼 살아가든지 정말 이 둘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돔을 떠나지 아니하고 소돔 사람이 되지 않고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그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롯이 소돔을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소돔을 떠나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소돔을 떠나가는 것은 죄의 자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 성공을 따라가는 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말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소돔은 물이 넉넉해서 풍요롭고 살기가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합니다. 땀 흘리면서 고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소돔에 삽니다. 소돔을 떠나는 것은 사명을 뒤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정리하고 다시 이 사명을 위해 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소돔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또한 소돔도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도 물질도 또한 세상 성공도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롯은 저 소돔을 향한 그런 미련, 세상을 향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롯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없을까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롯은 아무리 소돔 사람들이 악해도 소돔 성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성폭행해도 그래도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이 성문에 앉는 그런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에워싸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롯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은 집 주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롯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육신의 그 정욕에 사로잡혀 날뛰고 있는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엄연히 약혼한 두 딸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한계인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이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갔지만 자신도 모르게 이 소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롯의 두 딸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소돔에서 살다 보니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가장 큰 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보다 덜 큰 죄를 짓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소돔에서 살아가려면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이 재물도 섬기려고 하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또한 세상 성공도 붙잡으려면 결국은 이 세상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이 세상은 너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면서 협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롯의 타협이 오직 이번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20년 가까이 소돔에서 살면서 재물을 숨기려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타협했겠습니까? 자신이 얻은 이 소돔에서의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소돔 사람들의 그 비위를 맞추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돔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 이 구원을 선택하든 아니면 소돔의 재물과 성공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소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든지 그 순간이 롯에게도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 롯은 죄가 가득한 이 소돔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롯은 그 성의 재판관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집을 에워싸고 나그네를 끌어내라고 소리치는 이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롯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롯이
소돔 사람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외쳐도 이 소돔 사람들에게 있어서 롯은 어디까지나 거류자입니다. 그것도 언제나 법과 노릇을 하는 그 눈엣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롯이 세상 사람들을,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내 형제야 라는 이러한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롯도 소돔 사람처럼 똑같이 행해야 합니다. 롯도 그들과 함께 소돔 성에 찾아오는 그런 나그네들을 소폭행해야 합니다. 그러는 소돔 사람들이 롯을 정말 뜨겁게 끌어안으면서 말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진짜 우리와 한 형제입니다. 정말 이 롯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롯입니다. 소돔에 살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이 소돔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인데 아무리 소돔이 좋고 소돔의 그 재물이 좋고 소돔의 그 성공이 좋아도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이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세상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해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이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세상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구원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지금 이 롯에게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은 롯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소돔을 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이 소돔 사람 편에 서든지 아니면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소돔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소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도 붙잡고 또한 소돔도 붙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롯과 같은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만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도 붙잡고 그리고 세상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 좀 너무나 피곤합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려고 하니 점점 지쳐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성문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고생했는데 세상 비위 맞추며 또한 믿음 타협하며 말씀 타협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어떻게 이 성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얻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둘을 붙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우리의 형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 세상 성공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롯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롯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차마 소돔 사람 편에서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소돔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오, 끝까지 막아서지도 못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밀치는 대로 그저 밀려날 뿐입니다. 롯이 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으로 치자면 불과 몇 초 되지 않지만 롯의 이 선택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의 모습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순간이 오기 전에 자신의 그 신앙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나는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 믿음을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날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런 결단 없이 살아가면 이 계속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마지막 갈림길 앞에서조차도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바로 이 롯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타협하게 되면 계속해서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우리의 형제냐, 이러한 순간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등지라 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그리고 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또한 세상에 빛이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그 선택의 순간에도 롯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흔들리고 있을 때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그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그 당신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또한 우리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어서 이 죄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어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어서 이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십니다. 이제는 세상을 붙잡고 있던 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가십시다. 아멘. 이제는 물질과 세상 성공과 즐거움을 붙잡고 있던 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가십시다. 아멘. 정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 붙잡혀서 세상의 소금과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함께 일하고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또한 말과 행동에 익숙해지면 물론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깨닫고 더 이상 옛날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죄의 자리에서 과감히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지막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롯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한가위 추석을 맞이합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가을은 사계절 중에서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더없이 좋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열매 맺는 그런 가을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에도 풍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에서 찬양하시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못 잡는 손길 못 잡는 그 손길 비로 물든 그 손길 내가 모른다고 외면했던 날 향한 주님의 손 탁한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도 온 세상 날 버려 주님의 손이 나를 주님의 손이 나를 세우시네 내 영혼 죄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 주님의 손 나를 위로하니 나를 이끄시네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끄시네 주님의 손이 나를 세우시네 내 영혼 죄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 주님의 손 나를 위로하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이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또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되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출신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기도는 황인승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 유튜브 이 꿈의 한마음교회 이거를 광고를 제가 못한다고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좀 자세히 좀 소개하지 그냥 대충 한다고.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한 주간 여기 살아가시면서 한번 오늘 들으신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열어서 들어가서 열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필리핀과 키르기스탄 두 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니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손을 내밀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만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자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